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배를 가진 사람. 보배를 가진 사람.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그 모양은 투박하고 표면이 거칠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쉽게 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질그릇에 비유되는 인간은 그 질그릇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 때 그 상태와 그때에 따라 모양이 각각 제 마음대로입니다. 흠과 티가 많아서 그 그릇은 얼룩이 지고 얼마나 때가 많이 묻는지 모릅니다. 깨어지기 쉽고 나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아우성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왕좌왕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다가 깨어지기가 훨씬 더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그릇이 보배를 담았다, 그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상반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상반절입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 질그릇이 보배를 소유하고 담았다. 그러면 질그릇은 누구고 보배는 누구일까요? 질그릇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으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누가 있습니까? 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그릇의 정체성을 규명합니다. 아무리 이상한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금을 담고 있으면 금그릇입니다. 혹시 내 안에 내 욕심이 내가 지금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절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정으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갔지만 자기는 거꾸로 순교하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질그릇 인생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던 자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질그릇된 우리 안에 보배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보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을 지나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 이때에 내 안에 내 힘으로 가득하여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만으로 안 될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이 보배를 가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까요? 보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1900명, 2000명 이렇게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름 휴가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긴 오랫동안 이 코로나에 싸우면서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방역하고 더 이상 삼가하고 못하겠다. 걸리면 걸리는 거고 뭐 걸려도 보니까 뭐 죽지는 않더라. 뭐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 지쳐버린 것 때문에 이 절망과 낙심 때문에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위드 코로나, 좋은 의미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거나 신실하거나 성실하기보다는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작년만 해도 올해 되면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고, 올해도 뭐 9월 되면 또는 뭐 백신 맞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백신 맞아도 돌파되는 것도 보이고, 뭐 이게 올 연말까지 끝나겠어요? 내년 갈 것도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 절망과 낙심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도 나가고 휴가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지치고 낙심하여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만 우리를 절망시킬까요?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늘렸다가 줄었다가 모이지 말라 그랬다가 모이라 그랬다가, 코로나는 낮에는 안 돌아다니고 밤에만 돌아다니나 봐요. 그래서 낮에는 모여도 되는데 밤에는 2명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모이지 말라. 물론 우리가 퇴근 이후에 밤에 모이고 밤에 뭐 술 마시고 노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긴 하지만, 그 현상을 보면 코로나는 낮에는 안 돌아다니고 어디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에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소상공인들만 힘이 들까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소상공인은 국가에서 뭘 지원하느냐 하면 재난지원금, 손실금 비슷하게 몇 번을 지원을 했어요. 턱도 없이 모자라지만. 그런데 여러분, 소상공인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말도 못 꺼내고 쏘가리를 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처갓집에 손을 벌리고 보험을 깨고 뭘 깨가지고 겨우 그래도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교회 지키라는 것임을 알고 교회를 지키며 나아가는데, 30명, 20명 이렇게 모이던 교인들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교인은 2-3명인데 그들도 지쳐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는 사람들인데 헌금도 안 보내고, 그러니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월세를 대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목구멍까지 차와가지고 이게 지쳐가지고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처럼 우리도 힘드니까 우리도 재난지원금 달라, 우리도 손실보상금 달라, 교회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몇몇 교회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자기들끼리 막 서명을 하고 모으고 국가에다 청원하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하지 마라. 우리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우리가 가오시지, 어떻게 그 국가에다 그러냐. 그러는 순간에 우리 또 문매 받는다. 교회가 코로나 온상지로, 발원지로 지목되어 갖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막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비난하고 있는데, 그들한테 또 국가가 지원금 준다고 막 교회를 또 얼마나 욕하겠느냐.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지. 큰 교회들이 도와야 되고 우리 정도 규모에 되는 교회들이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지난주는 한 목사님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하고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안 왔으면 저 정말로 힘들어서 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휴가도 못 가고 교회는 안 되고 주인은 자꾸 5년 딱 되는데 또 보전금 올려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는 좀 잘 이야기해라,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겠다고 하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교회 재정을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추수감사절 헌금 좀 내보내도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신다면, 추수감사절 헌금은 작은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월세 한두 교회 좀 우리가 연말까지 지원하는 걸로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거 하는 순간 욕먹을 거고 그거 주겠어요?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체면도 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국가의 손을 내밀어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달라고 그러고, 큰 교회들이 뭐하고 있어요? 중견 교회들이 뭐하고 있어요? 얼마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지금 절망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벌써 취직이 안 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대기업들이 전부 뭘 하지 않느냐 하면 공채를 하지 않습니다. 공채 시대가 지나가긴 이미 지나갔지만 옛날에는 공개 채용이라 그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대학교 졸업한 지 한 2, 3년 되는 학생들을 전부 뭐 했느냐 하면 공개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은행권도 공개 채용, 10대 대기업도 공개 채용, 대부분 다 공개 채용을 했는데 한 7, 8년 전부터 이제 공개 채용을 안 하는 추세로 갑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공개 채용을 해보니까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신입사원 교육을 시키고 막 훈련을 시켜요. 그거 보통 한 3개월 내지 6개월 걸려요. 바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회사에 일을 시켜도 일이 안 되니까 일도 가르쳐야 되고 조직의 문화도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연수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비용이 제가 옛날에 회사 인사팀에 있어 봐서 압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1인당 2천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그냥 일을 시켰더니 중요한 건 일 시키고 회사에 부서 배치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때부터 하나씩 한 놈씩 나가요. 나는 이 산이 아닌가 봐. 내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쎄 빠지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막 교육을 시켜갖고 배치를 했는데 이제는 정착하고 훈련시킨 돈을 성과를 내서 일함으로 벌어다 줘야 되는데 벌어다 주긴커녕 뭐예요? 탈락하는 거예요. 청년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데가 아닌가 좀 더 높은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나마 큰 대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뽑아갖고 또 그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있다 보니까 탈락률이 적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부터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니 뭐하러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회사에 충성도도 없고 성과도 못 내고 정착도 잘 못하는 애들을 왜 뽑아? 그런데 우리보다 아래 계열에 있는 중소 또는 그 밑에 있는 회사에 있는 직원들 중에 일을 잘하고 이런 애들을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 해오니까 얘네들은 낮은 회사에 있다가 높은 회사에 오니까 뭐가 생겨요? 충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정착률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뭘 하느냐 하면 이제는 공개 채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곧바로 채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 옛날에 요만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기업은 이제는 자기들이 뽑지 않고 중소기업에서 뽑아서 또는 중견기업에서 뽑아서 테스트해서 조직의 적응력, 성과를 내는 아이들, 청년들을 탁 보고 있다가 걔네들을 조금 더 연봉을 더 주고 뭐 하면 돼요? 데리고 오면 이 친구들은 밑에 그룹의 회사에 있다가 높은 그룹에 가니까 자긍심도 생기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막 뽑아놓으니까 대학별로 줄을 서고 자기들끼리 밀고 땡기고 해줬는데 그렇게 뽑아놓은 친구들은 뭘로 승부해요?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훨씬 나은 거예요. 물론 순혈주의라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공을 들여 투자하고 인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입사원을 뽑아서 그게 기수별로 쭉 감으로 말미암아 그 회사의 어떤 전통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직무 적성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대기업에서 채용을 했는데 올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굴 내보내줬느냐 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이번에 내보내줬어요. 아마 이번에 할 거예요, 가을에.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통 3,000명, 2,000명 이렇게 뽑는데 그것도 규모를 줄였다가 1,000명 이렇게 뽑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것도 실효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내보내줬기 때문에 조금 대학생들에게 숨고가 트이는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취직하기도 힘든 이미 세상이 되는데 저만 해도 대학 때 그냥 놀고 다니다가 선동열 방어율 수준의 학점 가지고도 원서를 4-5장 들고 막 합격을 몇 군데 해놓고 서로 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 막 합격증 날려놓고 내 앞에 제일 있는 거 간다 이럴 정도로 우리 시대는 좋았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라는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서를 몇십 장 써야 돼요. 20장은 적게 쓰는 거고요. 50장이 기본이고 어떤 지방대학 학생은 몇 장을 썼느냐 하면 취직하려고 200장 원서를 썼는데 200장 중에 면접을 간 데가 10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면접 오라는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코로나19가 오면서 이제는 전부 자가에서 재택근무하고 인원은 줄이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재택근무 시켜봐도 인원 돌아가고 일 시켰는데 안 하면 자르면 되고 또 다른 사람 뽑으면 되고 옛날보다 인원이 필요 없네 라고 하는 걸 재택근무를 통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는 더 세워지고 인원은 자꾸 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의 문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청년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해요? 주식하잖아요.
제가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안정적인 사람이 또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건 부가적인 건데 이제는 이 청년들이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주가 된 거예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삶에 올인을 하고 그건 부가적으로 나중에 자기 인생에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주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그냥 목을 매단 거예요. 우리 아들들한테 늘 제가 하는 얘기 그겁니다. 지금 주식하면 안 된다. 돈 모아갖고 해라. 대출 받아서 하면 안 된다. 너 친구들 중에 주식하는 애들이 있느냐? 있대요. 야, 따라가면 안 된다. 나중에 안정되고 난 다음에 여윳돈 생기고 조금씩 굴려가서 하는 게 주식이다. 혹시 너 비트코인 있냐? 비트코인 살 돈이 없어요. 그래 잘 됐다. 늘 하는 이야기가 그예요. 청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절망과 낙심 속에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정상적인 루트를 따라서 사회로 편입하고 돌아가는 이 길이 안 되니 다른 비정상적인 길들로 가는 거예요. 그들을 노리고 다단계 또 신종 여러 가지 이상한 업체들이 젊은 애들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혼하면 어때요?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지만 결혼하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가지고 평생 모아도 집을 사요 못 사요? 못 사니까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지금 뭘 사요? 집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건 전 지금이라도 사라고 얘기해요. 아니 진짜 집이 필요해서 사야 되면 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중에 자금이 흘러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 있느냐면 부동산에 가 있는 거예요. 돈은 돈 먹고 돈 먹게요. 그 부동산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많은 놈들이 버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들은 돈 냄새를 알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나가는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값을 막 올려놓고 자기들은 이따가 나중에 거품에서 빠질 것 같으면 아마 제일 빨리 돈 많은 놈들이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실수요자라서 집을 산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나도 지금 집 안 사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막 영혼을 끌어모아고 집을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막 가격이 폭락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 날이 안 온다고요? 세상은 모르는 일이에요. 부동산 불패라고요? 그건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옛날에는 4인 가족 중심으로 있다가 지금은 전부 가족이 분화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국가가 이 수요를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안 늘리고 다르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급을 늘린 게 또 나중에는 부메랑으로 또 돌아올 거예요. 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구는 줄 거 아니에요. 줄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부 다 부부도 전부 다 집 한 채씩 다 갖고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절망적인 시대 속에 지금 우리 아이들 저와 여러분 교회 뭐 세상 어느 것 하나 없이 이 절망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절망의 시대에 살아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절망 속에 뒹굴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절망이 우리를 잠깐 지배할 수 있지만 그 절망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가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입니다. 이 공동번역의 저 8절 말씀을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절망과 실망의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다가 그 낙심을 뭐 하는 사람이냐면 몰아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주님이 있어서 그 주님께서 그 낙심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고 있지만 이 시험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실망했다가도 실망을 몰아냅니다. 믿는 자든 하늘을 향하여 열린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창을 통하여 뭐 하면 되느냐 하면
배출하면 됩니다. 질그릇은, 장독은 숨을 쉬잖아요.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막 비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영향을 받더라도 잠시 잠깐 받다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호흡으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걸 열린 창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보내야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낙심과 절망 상황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것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다. 이것에 지면 안 된다. 낭망의 실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밑바닥에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창을 열고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말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뭐가 있다고요? 구멍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돼요?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하늘이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호랑이에게도 물려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벌벌 떨다가 잡혀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이 무너졌는데 그대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당한 상황 속에 절망과 낙심을 몰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함몰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길만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낙심의 상황, 절망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 있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을 향한 창을 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낙심을 몰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여도 그 상황 속에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절망을, 낙심을 통제하고 몰아내고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이분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분이 함께 하시면 된다, 미래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망을 몰아내고 절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는 자기가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하라고요?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분의 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역경 앞에 선 사람의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체념형입니다. 역경을 만나면 그냥 되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관적이고 염세적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도피형입니다. 어디 도망가서 숨어버려요. 그래서 아내가 다 해결해 주기를,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고 누가 그냥 나서서 다 해결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싹 돌아와서 밥그릇 탁 얻는 형이 도피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두 가지 형이 되면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무슨 형이 되냐면 돌파형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돌파형이 되기 전에 뭐가 되면 직면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난도 받고요, 부끄러움도 당하고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손해도 보고요, 책임져야 될 일 있으면 책임도 지고요. 고난과 낙심 속에, 문제 속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부끄럽지 않고, 어떻게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떻게 힘들지 않고 상황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도 그대로 낫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 기독교 치유 역사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요? 째야죠. 수술을 해야죠. 아파야죠. 뭔가를 드러내야죠. 그리고 뭔가를 발라야죠. 그래야 낫고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자가 나 그거 안 할 테니까 오로지 그냥 자연스럽게 낫게 해달라?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건 체념행과 도피행입니다. 저게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체념하고 우리가 도망가도 주님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고 얘기했냐면, 너 환자지, 내 앞에 와. 직면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께 직면해서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거기서 깨닫고
지혜를 얻고 뭔가 기회를 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체념해도 안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우리를 거꾸로 틀었는데 망하지 아니한 거예요. 공동번역에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낙심은 몰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내면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정상에 가는 거죠. 저부터 칼바위 능선을 타고 정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체력이 너무 좋거나. 신앙생활도 칼바위 능선을 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내렸을 때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형기야 일어나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사람이 나를 일으켜줘도 내가 정말로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커피 한 잔을 주고 정말로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정말로 단돈 10만 원을 나한테 보태줘도 그것 때문에도 사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욥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망이 넘쳤겠어요. 먼저 절망한 그의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욥에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다 죽어요. 재산이 다 떠나가요. 자기 몸에는 소위 말하는 아토피에 피부염까지 걸려갖고 기아자국으로 벅벅벅 끓고 있어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이 친구들이 위로가 안 돼요. 늘 하는 얘기가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러니 네 죄를 한번 찾아보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그 말도 계속 들어보세요. 자꾸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 죄 없다고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는 욥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을 몰아내잖아요. 절망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서잖아요. 절망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어려움, 이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인 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고 성장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을 몰아내고 다시 영혼이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입니까? 넘어집니다. 그래도 뭐 한다고요?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7전팔기가 됩니다. 우리는 비록 질거를 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나는 금그릇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의 쉼이 큰 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남은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낙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엎드려서 있던 우리가 일어나 앉게 되고 앉아있던 우리가 일어서서 다시금 미래를 보고 삶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이 풍성케 됩니다. 생명이 풍성케 됩니다. 많은 검은 보화를 가진 사람은 생활이 윤택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의 영혼이 풍성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한 질그릇입니다. 돈이 많다고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은 금그릇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인데
그릇을 자꾸 유약을 칠하고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리본을 매단다고 그 그릇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용을 뭘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자꾸 그릇에 칠을 해요. 그릇에 자꾸 리본을 둘러요. 그릇에 자꾸 뭔가를 장식하여 그릇이 이쁜 그릇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투박하고 아무리 못난 그릇이라도 그 안에 뭘 담아요? 금을 담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금그릇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담으면 그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를 풍성케 해준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저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뭐 한다고요?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짊어지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저기 보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뭐 했다고요?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저걸 우리의 이야기로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져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 고난을 당하고 실망이 찾아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실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음을 짊어진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공을 키우면 여러분 그 키운 것이 훗날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중에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기업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그 아들을 경영 수업을 잘 못 시키거나 그 아들을 잘 훈련하지 못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여러분 기업을 물려받으면 다 잘할 것 같죠?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이 기업에 고난이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아들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람들 다루기 힘들 때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먹는 거예요. 그 부자가 몇 대까지 못 간다고요? 3대까지 못 가는 거예요. 3대까지 못 가는 거예요. 고난도 겪어보고 힘든 일도 겪어보고 밑바닥에서 뭘 해보고 다른 데 가서 배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쌓는 내공이 있어야만이 그걸 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것 때문에 저는 아침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집에 보통 12시가 넘어서 갔습니다. 준비하고 기획하고 살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버릇이 되어서 지금도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교회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재택근무하면 안 될까요? 재택근무해도 돼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어려움이 그거예요. 교인들 신방할 일도 없대. 교회만 앉아있으면 교인도 없지. 이게 막 낙심되니까 자꾸 바깥으로 돌다 보니까 교회 외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빠지는 거예요. 저는 초창기에 선교단체 출신이고 선교단체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름 겨울 되면 막 여기저기서 설교 오라고 집회하자고 수련회 강사로 오라고 수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도 주일날 오후 예배에 나를 부르는 경우에는 안 간다. 제가 우리 교회 여기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주일날 오후에 나간 걸 치면 한 10번이 될까요 말까요? 거의 안 나갔습니다. 주중에 불러도 가능하면 교회에 피해를 안 끼치려고 원칙을 정해놓고 1년에 한 서너 번만 나간다. 그런 원칙 정해놓고 가능하면 안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 불러요. 이제 부르지 않아요. 다음 달에 한 외부 행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안 나가요. 교회 일들을 애를 쓴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그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짊어지고 갔던 그 기간, 그때 짊어지고 갔던 그 분량이 여러분 은혜의 분량인 거예요. 갑자기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해결됐어요. 그럼 갑자기 찾아온 행복은 얼마 가느냐 하면 그 기간만큼 있다가 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 짊어진 만큼 복은 지속되는 거예요. 짊어진 만큼 은혜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속에 그 고난을 그냥 함부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힘이 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직면하고 손해보고 당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 대가는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토요일은 절대 외부 나가지 않고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도 가능하면 주일을 넘겨서 그 다음날 새벽에 1시, 2시까지 들어가는 버릇이, 저는 이제 밤형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 버릇이 들다 보니 지금도 몇 시에 들어가느냐 하면 토요일은 교회만 있다가 1시, 2시에 들어갑니다. 지난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끝나고 조금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금요일날은 좀 교회 더 있다가 가고 집에 가서 저만의 자유라서 텔레비도 보고 막 실컷 놀다가 토요일 조금 늦게 나와도 되니까 자는데 금요일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가서 일찍 잤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아침에 몇 시에 깼느냐 하면 6시에 깬 거예요.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일찍 나온 거예요. 교회 일찍 나가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12시에 이번 주 설교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야 오늘은 뭐 하겠다? 빨리 들어가겠다. 우리 집사람이 좋아가지고 빨리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도 몇 시라고요? 그래도 12시 넘어서 들어간다. 목사는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또 살펴보고 또 살피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뭐 그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절망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의 인상 저도 그러지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 고난을,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혹시 나를 바꾸라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입으라고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 또 다른 건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 내공을 쌓고 이때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이 기간만큼 이 내공의 깊이만큼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그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억울함도 힘듦도 비난도 여러분 받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형통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44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고난의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형통의 때도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의 때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고난의 때 그냥 기도하여 응답만 받고 형통의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고난의 때 네 나랑 얼마나 같이 있었니? 그래 조금 있어서 그럼 형통은 내가 조금 있게 할 테니까 그 위에 고난 당해오면 네 힘으로 한번 헤쳐나가봐. 그러면 어쩌시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을 열고 낙심은 몰아내시고 더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마시고 일어나 앉으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한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훗날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고난의 세월을 겪잖아요. 10몇 년을 겪잖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17년, 어떤 성경학자는 13년이라 그러는데 17년의 어간을 여러분 고난의 세월을 겪잖아요. 그 고난의 세월 동안 누구와 함께해요? 그랬더니 그를 높여주셔서 그냥 높여준 게 아니라 뭘로 높여줘요? 총리로 높여주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높여주잖아요. 고난의 시기가 고난의 때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여러분 축복의 시기와 축복의 내용과 강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형통과 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2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훗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갔더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한테 머물러 주셨어. 그 능력이 이제 풍성함으로 나타났다. 주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 여름을 지나 가을을 가고 있는 이때, 휴가철에 우리가 온통 마음을 뺏기고 있는 이때 우리 내면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절망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망을 몰아내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앉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금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배를 가진 사람 보배를 가진 사람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생명이 풍성케 됩니다. 생명이 풍성케 됩니다.